하나님이 열방의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이 살게 하셨다. 천지를 창조했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명령했죠. 그래서 그 열방들이 사는데, 그 사람들이 사는데 하나님이 뭐를 주셨냐면 규례를 주셨다. 규례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 그 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겨요.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20장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목각으로 깎아서, 나무로 깎아서 신상을 만들어. 그걸 공장에 가져가서, 지금으로 말하면 나무를, 소나무나 참나무나 잣나무를 어디로 가져가? 공장으로 가져가. 그걸 가져가서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잖아요. 우리도 결혼할 때 장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디를 가져가? 그 나무를 공장을 가져가. 그러면은 내가 요구하는 대로 그 사람들이 이제 디자인을 해갖고 만들어서 주잖아. 근데 이 사람들이 나무로 목각을 만들어서 그걸 신상으로 섬겨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느냐? 금으로 이제 만들어. 목과 장도리로 이제 그거를 금을 이렇게 천도로 이렇게 철강 회사에서 그거 해주죠. 포항제철에서 이 금 광석을 캔 거를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불을 천도로 올려놓고 그 금을 거기에다가 이제 넣고 재련을 하는 거예요. 반지를 만들든지 이렇게 불교에서 이렇게 그 불상이라 그러나 그런 거를 만드는 거야. 금으로 만들든지 은으로 만들어. 그럼 부자는 금으로 만든 거, 은으로 만든 걸 자기 집으로 가져간다니까요. 저 절에만 가야 불상이 있는 게 아니고 진짜 불교를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집에 그걸 갖다 놓는다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위하고 거기를 섬겨.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악을 모양이라도 버리라. 누구의 명령이에요? 하나님 명령이야. 가난한 사람은 목각으로, 나무로, 잣나무나 그 백향목으로. 잣나무는 싸요. 근데 방주를 잣나무로 만들었죠. 근데 솔로몬 방주를 성전 지을 때 뭐예요? 백향목으로. 그리고 또 뭐를 해요? 금으로 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왜 그 성전을 버릴 때, 성전이 부서지고 무너질 때 뭐를 가져갔을까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금으로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가져가는 거죠. 그걸 나무로 했어봐. 안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금이나 은으로 다른 신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이 왜 징벌 하시냐?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거야. 뭐를 안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말씀을 듣거든요. 근데 믿음의 영이, 성령의 영이 그 속에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음에서 난다 그랬는데 듣지 않는 거죠. 그리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5절에 그 깔린 기둥이 움직이느냐?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한 산당을 만들었을 때 기둥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기둥이 움직이더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게 걸어 다니느냐? 그것이 그 기둥이, 그 신상이 복을 주거나 화를 주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손으로 만들었잖아요. 공장에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산당을 짓고 거기에다 신상을 두고 거기에다 절을 하고 거기에다 빌어. 내가 목적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걸 비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게 걸어 다니느냐? 그 기둥이 움직이더냐? 그거를 사람은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 금신상을 두려워해요. 그 나무로 만든 그 목각을 두려워하는 거야. 그래서 새벽마다 아침마다 가서 그 정수, 그러니까 맑은 물을 떠서 그냥 하지 않아요. 우리 조상들 보면 이게
새벽에 목욕을 다 하고요. 머리를 감고 머리에는 동백기름을 발라. 옛날에 그 기름이 동백기름이 비싸고 단장이 잘 됐나 봐. 우리가 지금 파마를 해서 염색을 해서 몸을 단장하잖아, 머리를. 그런 것처럼 동백기름을 바르고 머리를 단장하고 목욕을 하고 그 신상한테 가는 거죠. 그 산당을 지은 그 장소에 가는 거야. 매일 새벽마다 가. 우리가 새벽기도 가잖아요. 근데 저 불교 다니는 사람들이 산에서만 이제 산당이 지어져 옛날엔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다 마을로 내려왔어. 마을로. 동네로 내려와서 보셨나요? 우리 석촌동에 있어요. 큰 불교 집이 거기 있어요. 그래갖고 우리나라 어린아이들 주일학교 하잖아요. 참불가라고 그 내용을 가사를 써가지고요. 그 참불가를 하고 있더라고. 목탁 두들기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걔네들도 성경 공부가 있어. 우리처럼. 그걸 뭐라 그래? 무슨 법회에서 그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다 있어. 그리고 그 예불 시간 있어. 예불. 아시나요? 예불도 있어. 우리는 예물 그러잖아. 거기는 예불. 그래가지고 그 쌀을 예불로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상에다 놓고요. 잘라진 쌀 안 올린다니까요. 그걸 다 골라. 그래가지고 그 신한테 드린다 그래요. 그리고 예불로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존중히 여기지 않은 사람은 뭐를 당한다? 화를 당한다. 그러니까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만물의 조성자, 만물의 창조자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신으로 인정하고 존중히 여기질 않고 믿음으로 영적 순종과 예배와 기도를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징벌하신다고 그러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내가 던질 것이다. 그 말은 죽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빨리 해결을 하고 빨리 순종해야 돼.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를 너를 쳐서 없앤다. 너를 죽인다. 내 집터를 내 씨를 다 죽인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경고할 때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내가 던질 것이다. 그럼 누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는 거예요. 강단에서 주의 종이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그 에레미야가요. 영으로 받은 일을 이렇게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런데 주의 종들이 강단에서 말씀을 외칠 때, 전할 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않는다. 말을 할 수 없다. 그게 영이 둔한 자로 설명하는 거예요. 듣는데 믿음으로 듣지 않고 영으로 순종하지 않아. 또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내가 괴롭게 할 것이다. 내가 괴롭게 할 것이다. 그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장막을 회파한다. 회파. 그 사람만 치신다는 게 아니고 그 장막을 무너뜨린다는 거야. 욥의 자식이 그 지붕이 무너져서 자식이 죽었잖아요. 그걸 회파. 그거는 하나님이 그 영적인 순종과 믿음을 보려고 하신 거지. 이 사람은 여기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교만한 쪽에서 징계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욥은. 근데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겸손과 믿음으로 하지 않을 때 너 집을 친다. 너 생명을 친다. 이렇게 경고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벽을 향하여 그랬어요. 벽을 향하여.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뭐를 들어? 말씀을 의지하는 거야. 그리고 통곡하고 우는 거야. 자기 죄를 고하는 거죠.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나의 선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나의 선한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옛날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말씀을 의지하고 살고 하나님 사랑을 이렇게 했지 않느냐. 성경에 보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하고 부모와 자식이 다른 죄를 짓잖아요. 우상숭배도 하고 다른 신도 섬기고. 근데 그때에는 태평성대를 주셨다. 왜? 그 선한 것을 기억하고. 할렐루야. 그랬잖아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해가지고 자식을 낳았잖아요. 그쵸? 권력을 이용해서 그 아내를, 남편이 있는 아내를 군대 간 사이에 취해가지고 자기 여자로 삼고 아이를 낳았잖아. 궁녀가 그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 아내 아닌 다른 궁녀를 다 줬다니까요. 그건 하나님이 허용하고 왕궁에서도 허용한 거야. 근데 그거 아닌 다른 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악하게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화를 낸 거야. 그때 금식하면서 애기 살려달라고, 아들 살려달라고 이 다윗이 울었어요. 금식했어요. 근데 하나님 절대 안 살려줘.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믿음으로 하지 않을 때는 그걸 성령 해방죄라고 그래. 그래서 용서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루 해가 품도록 분을 품지 말라. 싸웠잖아, 부부가. 그러면 그날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도 우리가 이렇게 멀리 있다고 해서 내가 가서 회개를 해야 되는 것과 내가 회개하지 않아야 되는 것. 저가요,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5학년 때 우리 홍천에 할머니네 집에 갔다니까요. 근데 나를 심부름 시켰어요. 2,000원을 주면서 뭐를 사오라고 시장에 가서. 5,000원인가 5,000원인 것 같아. 그 여러 가지를 사오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사오란 대로 다 사니까 돈이 모자라. 그래서 그분 보고 우리 할머니가요, 친척 할머니가요, 여기서 사오랬어요. 그리고 5,000원을 주고 그걸 다 달라는 대로 써준 대로 계산을 하니까 1,500원인가 모자랐어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한테 얘기를 해서 이거를 꼭 갚겠습니다. 근데 나는 이제 방학이 끝나고 그 할머니한테 얘기했죠. 할머니, 저기요, 이거 할머니가 사오랬잖아, 5가지. 근데 5가지 다 계산하니까 1,500원이 모자랐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그 파는 할머니가 우리 그 친척 할머니한테 그 아는 사람이라고 다음에 갚으라 그러고서 이제 그냥 준 거예요, 물건을. 근데 나는 그 5학년 때 한 거잖아요. 3년이 지났어. 5학년, 6학년. 내가 중학교 1학년이에요. 근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너는 왜 안 갚으냐고. 너는 왜 예상을 했냐고. 나 예상한 적 없거든요. 생각이 안 났어요. 근데 내가 기도 중에 생각났어. 그래서 체유를 하니까 내가 물건을 샀는데 안 갚은 거야, 1,500원을. 근데 그거 누가 갚아야 돼요? 그 할머니가 갚아야지. 할머니가 먹었으니까, 할머니가 예상을 했으니까. 나는 뭐 한 사람이에요? 심부름. 근데 3년이 지났는데 너는 왜 예상을 안 갚았냐? 너는 왜 돈을 안 줬느냐? 그렇게 영으로 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내가 버스를 타고 홍천을 갔어. 그 노점에를 가봤어. 근데 노점이 없어졌어. 이제 상가를 짓고 이제 이 시장이 정리가 됐죠. 3년이 지나니까. 근데 그 할머니가 없어졌다니까. 그러면 뭐 없어졌네 그러고 내가 그냥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고 하나님이 그 감춘 걸 들춰내잖아요. 내가 기억 못하는 걸. 그래서 내가 사람들한테 물었어요.
아이 그 할머니가 이렇게 모습을 얘기하면서 요 자리에 있었는데 어디에 있냐고. 그러니까 물어서 그 집을 가르쳐줬어. 갔더니 그 집 제삿날이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나를 기억을 못해. 내가 3년이 지났으니까 키도 더 커졌고 모습도 내가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 친척 할머니한테 돈을 달래서 가져간 게 아니고 내 돈을 가져왔어. 그때요 하루에 100원씩 나를 용돈을 줬어. 할아버지가. 할머니는 20원 주고 할아버지는 100원씩 주고. 엄마는 너 주머니에 많잖아. 할머니 할아버지가 주니까. 내 주머니에 맨날 동전이 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1,500원을 주면 되니까. 그때 버스, 춘천에서 버스를 타고 그 홍천을 갔다니까요. 무라무라 찾아서. 그래서 그 집을 갔어. 그랬더니 뭐 제삿날이니까 음식 많이 하잖아. 그래서 나는 그 할머니를 알아봤어요. 그래서 할머니 이게 여름방학 때 내가 왔었는데 우리 할머니가 5가지 뭐 사오랬는데 두부도 사고 뭐 콩나물도 사고 근대도 사고 뭐 이렇게 샀는데 1,500원을 더 가져오랬잖아요. 근데 그 할머니가 안 갚았지요. 그랬더니 아유 안 갚은 사람이 뭐 부지기수야. 한 달 다 그냥 갖다 먹고 월급 타면 갚은다 이러고 어떤 사람은 3개월 있다 갚고 어떤 사람은 그냥 도망간대. 그런데 자기가 가게를 노점을 하다가 가게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그만두는데 그 예상으로 가져간 사람이 안 가져온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속상하고 슬펐겠죠. 그러니까 나한테 하나님 깨닫게 하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1,500원을 내드렸어. 이거 우리 할머니가 갚아야 되는데 안 갚았지 않냐고. 아이고 집이는 계산할 게 아니지. 학생이 계산할 게 아니지. 그러면서 돈 안 받으시는 거야. 근데 내가 그 상에다 놓고 할머니 우리 할머니가 갚아야 되는 거 저가 갚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잊어버려서 몰라서 기억을 못해서 못 가져온 거다. 그러면서 내가 그거 갚았어요. 갚고 내가 나오니까 그 할머니가 쫓아 나와서 500원 더 얹어가지고 2,000원을 나한테 주는 거야. 집이 차비하고 가. 그때 차비가요 15원인가 20원인가 그랬는데 그 2,000원을 가지고 오면서 아유 집이 같은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 다 도망갔는데 다 안 갚으는데 회개의 영이 부어지면요 우리가 영적 순종을 하고 행동을 하거든요. 깨닫는 영이 와야 돼요. 무슨 영이 와야 돼? 깨닫는 영이. 근데 이 사람들은 여호와를 찾지 않아. 하나님 왜 징벌하시고 왜 화를 내시냐면 자기가 형통하니까, 자기가 양떼가 많으니까, 자기가 소유가 많으니까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 누구를 안 찾아? 하나님을 안 찾아. 그리고 그 규례를 안 지켜. 하나님 목소리를 듣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들을지어다. 크게 떠드는 사람, 세상이 떠드는 소리는 잘 들어. 자기 목적하는, 자기 계획하는 일은 잘 들어. 그러니까 이 목각에다 절하면, 이 금신상한테 절하면 복을 준다. 잘 되게 한다. 거기 가서 절하고 거기 가서 복을 비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 모세한테, 이 에레미야한테 얘기하는 거야. 내가 그 자손을 칠 것이다. 내가 그 장막을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그 자손을 내가 끊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내가 사랑을 주지 않을 거다. 내가 진노할 거다. 이제 하나님이 진노할 거다. 누구한테 얘기해요? 그 주의 종한테 얘기하는 거지. 에레미야한테. 저는 옛날에 목회자들이 어떻게 목양을 하나 그게 궁금했어요.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운영하나 그거가 궁금했어요. 근데 저가
은사를 받고 은혜를 받고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랬다니까. 여기서 회의를 했잖아요. 어? 성도들이, 집사님들이 회의를 했잖아요. 근데 그날 내가 1시간 반 예배 드리고 또 2시간 정도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답이 뭐였냐면 언행일치 그렇게 나왔어. 말과 행동이 깨끗하고 정직해라. 그게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 회의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성김과 봉사. 성령의 그 감동이, 그 하나님의 음성이 성김과 봉사. 그러니까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성김과 봉사다.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은 뭔가? 이게 원장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저는 그러면 성도들은 성김과 봉사를 하고, 그러면 나는 뭐를 해야 되냐? 그랬더니 가르치는 것과 훈계하는 것과 다스리는 것. 그렇게 답을 줬어요. 뭐 한다고요? 가르치는 것.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또 뭐 하는 거? 훈계. 가르치는 거하고 훈계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다 가르치고 그 다음에 훈계해. 그러니까 말씀대로 듣지 않잖아요. 말씀대로 순종 안 하잖아요. 말씀대로 믿지 않아. 그랬을 땐 다시 훈계를 해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 양 우리에 몇 마리가 들어와야 돼요? 성경에 보면 100마리가 들어와요. 산에 데려갔을 때 100마리였으니까. 그죠? 100마리. 그런데 그 양을 데리고 집 안으로 데리고 왔거든요. 우리에 세어보니까 99마리만 있어. 한 마리가 안 들어와서. 그러면 그 목자는 어떻게 해요? 그 양을 찾아야 돼요. 아멘. 교회에서 목소리 크게 화를 잘 내고 분쟁 일으키고 문제를 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거는 양이 아니다. 그게 아니에요. 저거는 염소야. 항상 양으로 살지 않고 염소로 살아. 그러면서 목자가 그 양을 훈계도 안 하고 가르치지도 않고 다스리지 않으면 그 책임은 누구냐? 목자의 책임이에요. 할렐루야. 그 양을 버리면 안 돼요. 아멘. 그 99마리의 그 양을 우리에다 두고 이 목자는 어디로 가야 돼? 흩어져 있었던 거길 가야 돼. 그 양이 못 내려왔거나 수풀에 걸렸거나 아니면 자기 좋은 데로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목자는 자기 양을 찾으러 가야 돼. 목자는 그 양을 찾아야 돼. 그리고 그 양은 뭐를 해야 되냐?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 징벌을 받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그 집을 황폐케 하고 그 자식을 그 줄을 끊는다 그러잖아요. 줄을 끊는다는 말이 뭐예요? 족보가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너 잘됐다. 맨날 그렇게 염소처럼 화부리고 말씀 순종 안 하고 믿음으로 안 했으니까 당해라. 그거는 참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목자는 그 양을 찾아서 가르치고 훈계하고 다스려서 어디에 들어오게 만들어야 돼? 그 양 우리에 들어오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그 양의 목자가 그 풀을 먹었던 그 장소에 그 물을 먹었던 그 장소에 가서 찾는 거야. 그랬더니 그 수풀에 걸려 있잖아요. 응? 성도가 교회를 잘 섬기고 말씀 순종하다가 말 한마디에 삐져가지고 다른 데로 이사가고 교회 안 나오잖아요. 그럴 때 그 목자가 포기하면 안 돼. 빨리 찾아가서 수풀에 걸린 양을 번쩍 들어가지고 안아야지. 그쵸? 안아서 메고 어디로 와? 그 양 우리에다 갖다 놓는 거야. 찢겼으면 약을 발라주고 물을 먹이고 고쳐줘야지. 이제 마지막으로 그 교회 성도가 1,500명, 2,000명 됐을 때예요. 교회가 잘 지어져서 큰 교회가 됐을 때예요. 아주 산등성이에 조그맣게 개척을 했는데 그 아버님이 목회를 하시고 이제 교회가 커지게 됐을 때 금식기도 하다가 아버지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아들이 목회를 다시 이제 당회장으로 하시고, 부목사님, 전도사님, 거기 많이 그때 풍문으로는 3,000명이다 이랬어요. 그 교회 성도가. 실제 등록한 사람은 그렇게 많은데 정말 성김과 봉사와 순종과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2,000명이다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주 뚱뚱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화를 잘 부렸다니까요. 재직회 할 때마다 소리 지르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안건마다 화를 부려. 권사님이라니까요. 그 남편은 누구예요? 장로님. 근데 말로는 그렇게 화를 잘 부리는데 몸으로는 또 일을 잘해. 어떤 교회를 봉사를 해야 된다. 쌀을 이제 100가마를 가지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1년을 먹을 양식을 가져와야 돼. 지금은 방앗간이 뭐 쌀을 계속 이렇게 방아를 시도 때도 없이 쪄주니까 백화점 쌀이 들어올 때 다 그때 해갖고 오잖아요. 근데 그 옛날엔 아니에요. 한꺼번에 30가마, 50가마, 100가마 하잖아요. 근데 트럭에 싣고 오면 이 교회가 산등 위에잖아요. 그러면 이 밑에다가 부려놓고 간다니까요, 차가. 그러면 지금은 장비가 많아서 그걸 도두래로 들어 올려가지고, 예? 그 집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 짐차가 와서 다 해주고 가잖아. 근데 옛날은 아니라니까? 그거 다 등으로 지어서 올리잖아. 그러면 이렇게 말로 화부렸던 그 부부 장로가 그걸 다 들어 올려요. 다른 사람은 못 들어 올려. 20kg, 30kg를 못 들어. 8kg, 5kg 이렇게는 들을 수 있는데. 근데 몸으로는 잘 하는데 뭘로 못해요? 말로 화를 부려. 그러니까 재직이나 당에서나 교회에서 다 그 사람을 싫어해. 뭐로 알아요? 염소로 알아. 양이 아닌 걸로 알아. 그래서 교제도 안 해주고 사랑도 안 해주고 위로도 안 해. 그래서 버림받은 양같이 외롭게 살아. 근데 이제 목사님도 성도가 많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이고 옆장님 수고했어요. 오늘 쌀 그거를 다 들어 올렸다면서요. 너무 감사해요. 아유, 아이스크림에도 사주던지 냉면으로 사주던지 그러면서 너무 고생했어요. 수고했어 이래야 되는데 누가 했겠지 그러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삐지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으로 말씀으로 화목해야 돼. 아멘. 이것도 왜 하나님한테 징벌받냐고요. 자기가 죄를 지었으면 빨리 말씀을 듣고 빨리 믿음으로 회개하고 다시 순종해. 그러면요 히스기야를 다시 살려주잖아요. 15년을 생명을 연장시켜. 그리고 다시 왕으로 살 수 있는 권위를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영적 순종과 믿음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수풀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고 우리에 못 들어올 때 목자가 하겠지 그렇게 놔두면 안 되고 양들이 그 양을 찾아야 되고 목자도 그 양을 찾아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에로 들어오면 다시 또 행복하게 영적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때리시고 싸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때리면 사생자라 그랬어요. 그래 계속 빗나가고 잘못하면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 경고를 하시는 거죠. 화를 부리시는 거죠. 그런데 사생자가 아닌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자기 거룩한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해. 내가 네 집을 친다. 네 자손을 끊는다. 너를 없앤다. 죽인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따라해봐요. 공의다. 공의. 하나님의 의다. 그러면 우리가 그 공의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으로 감사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야.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와 이제 에레미야가 기도해요.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걸 백성들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그 성도들한테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포가 듣지 않고 믿지 않으니까 에레미야가 탄식해. 회개해.
근데 백성들이 탄식을 하면 회개가 들어온 거라니까요. 그 성도가 영적 순종이 들어올 때 믿음으로 감사로 회개를 하면 그 탄식을 누가 받으신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밭주인한테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를 하면, 그리고 예물을 갚으면 그 사람은 다 합의를 해서, 그러면 경찰서에서 구치소로 안 가고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안 가죠. 4년형, 5년형을 때리잖아요. 그러면 평생 그 빨간 줄이 간다니까요. 근데 10년 있다가 이 사람이 내가 용서해준다. 내가 이제 합의를 해준다. 그러면요 다시 법원에 찾아간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 호적에 그 빨간 줄 교도소 간 거, 법원에서 형을 받았던 거 다 말소시켜. 나는 용서했다. 없는 걸로 인정한다. 그리고 이거 없게 해달라. 그러면 저 사람은 벌금을 내고, 뭐 내고? 벌금을 내고 이 사람한테 사화한 예물을 주고 이제 이걸 다 말소를 해줘요. 10년이 되면. 옛날에는 20년 후에 말소해줬거든요. 지금은 10년이 되면 말소해줘.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줄 때는 흰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억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에레미야 기도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징계하세요. 나를 징계하세요. 아, 그래, 너 나가. 너 맨날 염소같이 화 부리고 그렇게 열기 부리고 너 없으면 교회가 안 되냐? 또 다 마띠아처럼 오면 되지?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너그럽게 하나님의 화를 푸세요. 나를 징계하시고 그 진노를 거둬주세요. 그게 목자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께서 없애지 마시고 그 성도들을 없애지 말고 그 집을 헐지 마시고 그 자손이 다시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중보하는 게 참 목자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백성들은 어떻게 되냐? 돌아와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따라해봐요. 마음을 돌이켜야 된다. 마음을 돌이킨다는 거는 행동을 바꾼다는 거야.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몸으로 행동을 바꿔야 돼. 아멘. 어떤 사람은 미안해, 잘못했어. 그렇게 말로만 하고 그 다음에 똑같은 행동, 똑같은 일을 또 해. 그러면 상대방이 용서를 안 하는 거죠. 못 하는 거죠. 주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울지라도 이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지 마시고 이 백성들의 악함을 보지 마시고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사람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씹지 마시라니까요. 씹지 말라는 말은 계속 징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그 거처를 황폐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 살아야 되는 땅, 그 살아야 되는 집, 그 살아야 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해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저주하지 말고 하나님이 은혜를 달라고. 저번에 그림신산 얘기했잖아요. 그죠? 에발산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은다. 따라해봐요.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으신다. 아멘.